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유다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막내 동생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또 복음 증거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유다서는 마지막 때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전장에 이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유다서를 배도자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성립될 때 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보여준다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배도행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 유다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이런 현상으로 변질되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를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희망적입니까? 교회는 점점 이제 주님 오시길 전에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번성하고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는 점점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걸 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타락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걸 볼 때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왔구나. 이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바로 믿지 않는 자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계속 징계의 메시지가 전달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말하는데, 바로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의 성도가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좀 더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3절을 말씀 보겠는데요.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성도들, 소아시아의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 때문에 거기에 살 수 없었고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유다가 이 편지를 썼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유다서를 기록했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좀 더 확고한 구원의 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이렇게 하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리 초점을 맞춰도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구원의 전적인 100%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나는 이 모양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유다는 그 당시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좀 더 확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대가 어떻게 됐냐면요, 핍박이 굉장히 막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급한 게 있다고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 너희가 왜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면 믿음 때문에 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뭐라고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하면 예를 들을까요?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 축하한다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신문에서도 누구누구 대통령이다 축하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생기죠? 대통령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만 놓고 보면 영광이지만 그 영광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이 싸움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이겨야 한다. 그것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힘써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이야기로 편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편지로 내가 바꾼다 그 말이죠. 심각한 게 이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 문제를 보면 우리는 지금 고난받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보다 큰 고난은 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영적인 고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주님도 싸우셨습니다. 사탄과요. 주님도 기도하러 가셨을 때 사탄이 미혹했어요. 끝없는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탄을 이겨내지 못한 게 아니라요.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요.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죽음은 우린 패배라고 생각하는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편지로 바꿨는데 이 믿음의 도가 뭐냐 그 말이죠. 믿음의 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압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절대대로 우리가 섬기는 거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의 도는 뭐죠? 믿음의 도라는 건 뭐냐면 흔들림 없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저 사람 도 닦아.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는 거 하잖아요. 진리입니다. 도는. 옳은 길, 정도의 길 그 말이죠. 믿음의 정도가 무엇인지, 믿음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진실한 싸움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길, 믿음의 도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영 다른 길로 간다면 그건 믿음의 도가 아니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믿습니다. 이단들 더 많이 싸웁니다. 이단들요 보면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간절함이 더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숫자를 정해놓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상급도 크고요. 내가 무엇보다 열심히 해야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졌냐면 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그 복을 많이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구원의 정도를 걸어가야 되면 진짜 길인가? 진짜 이게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열심히 갔는데 종착역에 가보니까 잘못 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잘못 정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협착하다. 가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게 없냐면요. 사람들은 넓은 길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글로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을 들 때 가부를 묻습니다. 손을 들 때 이렇게 눈치 살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많은 쪽에 손을 듭니다. 되게 공산주의에 그게 그런데요. 공산주의에서는 손을 들 때 어떻게 해요? 일단 그 선전성동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먼저 들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선전선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면요, 어떻게 되냐?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유다는요,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완전한 생명의 길, 옳은 길을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일을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내가 써야 되겠다. 여러분, 왜 싸워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싸워야 되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요. 그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진 자를 건져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진 자가 위기의식이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좀 더 견딜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해야 할 목이 있다 그 말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 진흙 같은 흙탕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싸움입니다. 싸움. 무엇을 지켜내야 돼요? 내 영혼을 지켜내야 돼요. 저 길은 가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 길로 가도 하나님 나 구원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별하실 거야. 내가 못된 짓 해도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런 망각 없는 삶은, 지각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멸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야지. 내가 저런 나쁜 행동하지 말아야지. 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죠? 구별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구별하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하고 그 옳은 길에 서라 그 말이죠. 그게 구별의식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이게 싸우는 겁니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내가 왜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4절에요. 이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답니다. 가만히라는 건 조심스럽게 남의 눈치채지 못하도록 또 의식하지 못하도록 들어왔답니다. 어디로 들어왔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조직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라고 교회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무리 안에 살그머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들어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악의 무리, 사탄의 무리, 그리고 거짓된 무리, 이단의 무리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어디 들어오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놓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포스터도 붙여놓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한다 그 말이에요. 들어온다 그 말이죠. 왜 들어올까요?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기독교 초기에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판결을 받기로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싸움이 어디에 있냐면요. 세상과 교회는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게 세상은 원래 어둡고 악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어둡다, 악하다 소리 지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점점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 우리는 썩지 말아야 된다. 우리 물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자들을 구원해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에 빛으로 비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어두운 세력에서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물이 이제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고 교회가 점점 타락하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방향이 분명하죠. 싸워야 될 건 어디가 싸우죠? 교회 아닙니다. 누가요? 성도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구원을 저버리는 것이 그것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혈기로 싸우거나 어떤 힘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싸워라. 그래서 세상을 뒤집고 그 해방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까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권을 뒤집고 그리고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심을 방향을 어디로 들게 만들어요? 세상에 자신의 반대 세력과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요 언제부터 분리가 되어 있냐면요 종교와 정치는 이미 고대 시대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했습니다. 종교에는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들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구별해놨습니다. 그들의 일은요 달랐어요. 모든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때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서 전쟁에 나갈 숫자를 다 셌는데 레위인은 계수해 나가도록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좋았습니까? 다른 일을 맡겼어요.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거두고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치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막을 보존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물들지 않도록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했다고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 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분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그것을 이 분깃을 나누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 거예요. 그게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과 같은 겁니다.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확고시키기 위해서 구원에 관한 것보다는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유다는 기록한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답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 심판받기로 정해진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거짓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방해하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세 가지죠. 뭐냐면 경건하지 않고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랍니다.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날 경건합니까? 교회들이요?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타락을 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 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문제가 우상 섬기는 문제, 은사를 싸우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지도자를 통해서 난 누구 파다 싸우는 문제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세상에 잘못된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모양은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적으로 움직여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의 시대를 잃어가니까요. 어떻게 그건가를 막아보기 위해서 교회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람들에게 코드를 맞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게 만듭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에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휴대폰도 없었고요. 뭐 전화기라는 건 우리 뭐 집에 가야만 또 사는 사람만 집 교회 뭐 웬만큼 사는 사람만 전화기 집에 있었죠. TV도 없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할 거리가 많았고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푹 치면 교회 옵니다, 애들이요. 그리고 교회 가면 놀거리가 많았어요. 흥미가 진진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밌었어요. 전도사님이 성경 이야기하지만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아이들이 재미를 잃었어요. 휴대폰보다도 더 재미없는 게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죠? 교회를 안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 시도한 게 뭐냐면요. 이제는 성경 공부 없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학년도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취미 클럽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행 클럽, 그 다음에 예를 당구 클럽, 그 다음에 무슨 운동 클럽, 농구 클럽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선후배 관계 이렇게 해서 서로 클럽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있으니까 교회 온다고 말이죠. 재미있으니까 교회 오면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교회는 부흥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저렇게 하니까 부흥이 되는구나. 또 모델 삼아서 또 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자리를 채우겠다는 데 거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사람을 끌고 모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자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왜 채워야 되죠? 부흥을 위해서요? 여러분,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가 처음에는요, 부족했어요. 자리를 많이 늘리고 교회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회 운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 건물을 유지할 때는 자그마한 교회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큰 교회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 비용을 사람들이 와야 채운다 그 말이죠. 운영의 묘. 그래서 운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누구가 좋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들요. 기도회인데 기도회라고 가봤더니 뭐냐면 국가에서 어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우파의 누구 연사가 나와서 또 우파 쪽인 얘기를 합니다. 또 좌파 목사님인 교회는 좌파 또 강사를 데려다가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회인데 무슨 기도회인데 내용은 뭐냐면은 다 정치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 있어요. 야, 오늘 어떤 사람이 온대. 누가 왔대. 그럼 그 사람 보수. 우리 그 사람 말 듣기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다 거기 가서 그 얘기 듣는다 그 말이죠. 또 좌파 목사님은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강사를 모셔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정권이 이래 또 거기다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혼란기에 접어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또 영적인 믿음의 이야기하고 뭐냐면 사람들 귀를 닫아 들어요. 재미없다 그 말이죠.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사탄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서 15절에 보면 그 경건하지 않는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일과 말과 그들의 태도가 경건하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경건해야지 그러지 않아도요. 경건이 몸에 밴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거는 그래야 돼. 경건이라는 게 뭐죠? 외모가 경건한 겁니까?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태도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 거짓된 자들의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태도가 경망스럽습니다.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내가 뭐라 그러고 꼼짝 못해.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하면은 이 거만스러워지게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느껴진다 그 말이죠. 왜 그런 태도를 보일까요?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죠. 그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 않아요. 자신을 높인다 그 말이죠. 자신이 올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해놓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내가 예를 들어 의식하게 만든다면 그건 자신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 너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하고 오늘 점심 먹었어.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점심을 먹을 정도로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겠네.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해놓고 우리가 예수님 얘기해놓고 마치 예수님과 동등급으로 얘기하든가 마치 나는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고 의식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누가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주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교주로 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바른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그래도 깨어있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절대적인 걸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목사님 말하는 거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대형교회 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걸 어떤 비평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은 안다 그 말이죠. 목사님 말씀이 절대적입니까? 그럼 신이네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목사의 말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교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은 부인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태도가 영 하나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태도가 그럴까요? 말과 행위가 완전히 다르면 그렇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하면 다 또 목사가 목사 비방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이제 아마 부교육자들이 그런 걸 띄우는 거야. 인터넷에 요즘에 설교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도 설교를 올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지만 설교가 많이 올 제목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제목을 보고 열어본단 말이죠. 제목에 뭐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거예요. 직분을 받는데 헌금은 10,000원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왜 10,000원을 하지? 그리고 열어봐서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설교가 어느 교회들은 뭐 직분을 받는데 뭐 직분에 따라서 헌금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00원 할 게 없으면 10,000원 하세요. 그렇게 얘기더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진짜 원한다면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안 하지만 부담은 갖게 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떤 행동이든지요.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목사가 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걸 하나님 이야기로 오도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유다서 25절에 말과 일에 이 경건하지 않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말하는 태도, 그의 삶을 보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걸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디서요? 세상 밖에서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저분은 장로님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거구나. 저 사람은 목사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걸 구별해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이 유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의 특징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가증한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선하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선한 것은요. 우리가 거짓스럽게 위장할 수 없습니다. 선은 드러납니다. 물론 악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의 결과에 있습니다. 결과물에. 우리는 오늘날 말로 모든 것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죠. 그러나 결과가 나타나면 그게 아니네.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바로 경건함도 그와 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매튜엔이라는 주경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양심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답니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 여러분 은혜와 왜 방탕함을 연결했을까요? 은혜는 거저받은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은혜로다 주의 크신 은혜로다 밖에 못해요. 그냥 거저받았으니까요. 둘 있고 셋이 있는데 나에게만 줬어요. 저 사람에게 안 줬어요. 우리 입장에서 왜 저 사람 안 줘요?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어요. 주는 자가 나에게 준 것뿐이에요. 내가 그걸 받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희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랬기 받았기 때문에 받았어.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구원의 착각을 일으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랬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이랬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야. 나는 이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나는 이랬기 때문에 너보다 달라.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마치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구별한 것으로 착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건 특별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하나님 나를 특별 대우해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방탕에 빠집니다. 난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 그래서 의식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벌 자녀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물질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데 그들은 돈 쓰는 걸 우습게 쓰고요. 그들은 행동하는 걸 우습게 행동을 해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전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어떤 말으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복이다 생각한다면 그걸 특별한 것을 받은 걸 자랑스러울지라도 그것에 대한 겸손함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특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방탕한 이 도구를 사용할 때 뭐를 사용하냐면요. 물질.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도구가 아주 잘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재물,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명예욕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 명예를 쫓다가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의 죄, 그러니까 정욕을 쫓게 하죠. 그래서 망합니다. 사탄이 그걸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쉽게 넘어가고 많이 넘어가는 이 분류 가운데 이 종교인들이 그런 일들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 너희들도 우리가 똑같네?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어떤 그룹이니까 우리가 건들지 말자. 누구는 어떤 그룹이니까 우리가 공격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룹들을 사탄은 더욱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에요. 사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군천사로 지켜주셔서 우리를 사탄이 꼼짝 못하게 만들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그들이 포기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세상을 휘짓고 다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게 바꾼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요. 그래서 몸을 거룩한 산제수로 드리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 정신을 드리거나 믿음을 드리지 왜 몸을 드리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이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되면 난 믿음이 있어. 믿음은 사고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규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어떻게 따라가지 못하면 믿음과 괴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별했어요. 육적인 것을.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타락해도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내 육체는 벗어버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면 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정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생각? 추상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기도들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죄를 씻고 그리고 뭔가 돌을 닦듯이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몸입니다. 몸. 내 살아있는 육신. 어떻게 제물로 드려요? 내가 구별된 삶을 쓰는 게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는요. 제사범비 다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제물이 바로 납니다. 그 제물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나 대신에 피 흘려 죽는 제물이 내 대신에 제물이 되는구나. 모든 것을 구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구별합니다. 먹는 것, 그 다음에 입는 것,
내 몸 씻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취하는 도구, 내가 구하는 재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위, 제사법, 장소, 사람, 다 구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이라는 게 내가 그냥 말씀 암송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네. 아, 내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겠네. 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구별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주제라는 말을 표현했죠. 성경에 자주 잘 나오지 않는다는데요. 주제는 뭐냐면 주인, 내 절대적인 주권자 그 말입니다. 주제. 내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죠? 그분이 나를 사셨어요. 무엇으로 사셨어요? 핏값으로. 목숨으로 되바꾼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 거죠? 나를 산 사람의 것이죠. 산 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산 분, 내 주인이라 그 말이죠. 이 주인의 희박성이 잃게 되면 어떻게 되면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가 주인인지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인의식입니다. 주제, 그분이 누구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걸 부인하게 만드는 게 이 거짓된 자들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유명한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저 그분 방송을 자주 보는데요. 자연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진화론을 아주 잘 가르쳐 주는 그 과학자인데요. 그 과학자분이 이분이 이야기 들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예수를 안 믿겠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그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진화론 과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열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20년 전부터 교회를 다닌답니다. 근데 누굴 따라가냐면 부인 따라간답니다. 부인 결혼해서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과학자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진화에 대한 내용, 모든 것이 창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진화된 것을 과학을 서울대에서 가르치는 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물었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세상이 있다는 걸 내가 뭔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나는 과학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 교회를 다닌 과학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수준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있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논리적인 과학자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알게는 되는데 우리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뭔가 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근데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지식이 들어간 건 뭐죠? 진화론의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이 뭔가 있는 건 같아요.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을 자기가 과거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인한다는 이 부위로 신앙한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부터 23절에는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도다. 거짓말하는 자는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그러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것 이것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믿는 게 아니라요. 성경적으로 보면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로 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막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그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거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결정한 겁니다. 나는 그거 안 믿어. 우리의 모든 사고가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뭔가가 이해가 되면 믿고 수용할 것 같죠? 그 어린아이에게 백지 상태에서 가르치는 대로 될 것 같잖아요. 과거에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아 교육을 가르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10명의 어린아이를 맡기면 내가 한 사람 의사로 만들고 한 사람 과학자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과학이, 그 사회과학이 발전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인간이 통제 불능한 사고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구나. 내가 가르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생명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만 가르치는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고를,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정됩니다. 그래서 영계에서는 사탄과 천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줍니다. 미국이란 과학적인,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요. 학문적으로 뛰어납니다. 미국이 그래도 가장 발전한 그 계통이 미국이죠. 근데 미국의 교육이 망했답니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미국의 주권자들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의 교육은 망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 쪽, 좌파 쪽도 학교를 안 보내고 자기 다 어디를 보내, 사립학교 보내고 다른 데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은 이야기 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됐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대통령 앞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저는 그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뭐가 바뀔까 바뀌었더니 공교육이 이미 파괴됐기 때문에 홈스쿨링 하는 사람에게 1만 달러씩, 한 사람 앞에 1만 달러씩 지원한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만 달러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인데, 환율로 따면 1400만 원이죠. 지금 환율로 보면요. 한 아이한테 1400만 원씩 1년씩 주겠다고 말이죠. 왜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이 그 돈을 줍니까? 이제 공교육이 망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교육 아니면 집안에서 부모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잘 시켜라. 그러면 국가에서 그 돈 지원해 주겠다고 말이죠.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부럽다 그걸 떠나서요. 세상에서 앞서가는 이 교육도 망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은요,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세상이 점점 악해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한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